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에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우리 다락방에 참 많은 부분을 듣고서 열심히 우리가 달려오는데 우리가 새해 2023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부분을 좀 점검하라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린 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알고 있다면 상황마다 복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게 생각만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복음을 알고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사실상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현실에서의 나의 문제는 그냥 늘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야, 사람을 좀 잘 이해하자. 서로를 이해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대방을 이해해라. 상담 보면요, 남을 이해하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살리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복음이라 우리가 자꾸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근래 와서는 한 몇 달 동안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 복음. 왜냐, 늘 듣는 얘기 보면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들 안다고 생각을 해서 비판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벌어지는 상황을 놓고 감히 우리가 무엇이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어만 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 근본을 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를 아는 거야. 근본,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무엇이며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이 근본을 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몰라, 또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몰라. 어떻게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너무 말을 안 듣고 막 하도 그래서 제가 하루는 혼내주면서 그래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대 자기도. I don't know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망치로 맞는 것 같아 머리를. 왜냐?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인 겁니다. 자기도 나도 내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 같지만 계속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왜냐?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이걸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다 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맨날 까먹어요. 오늘 듣고 오늘 기억한 것 같은데 내일 사건 터지면요 까먹습니다. 창세기에서 배후의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뭡니까? 그리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던 그리스도 까먹어버렸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답을 놓치냐? 문제를 볼 수가 없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게 불신앙이었고, 이게 죄였고, 이게 저주고, 이게 사단의 권세요, 지옥 권세구나 라는 이걸요 자꾸 놓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고 있나? 복음을 혹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는 보면서 어디 참, 야, 내가 참 머리로 많이 알고 있구나. 여기 보면서야, 야,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상하게 맨날 말씀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귀신 얘기를 합니까? 어느 책에서 사단의 정체를 밝힙니까? 어느 책에서 인간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책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형욱이라고 그 훈련사 그 얘기 종종 하죠.
이 사람이 어느 그 교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보통 개를 키우는 사람이 개를 보고 반려견이라 그러죠. 나랑 함께하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인이라는 거예요. 개들과 함께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이제 반려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주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이 얘기인데, 이 교수가 뭐냐면 아니, 개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개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반려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인간이 껴들어간 거지. 이제 그 옆에 김영욱 있다가 아 그렇네요 그러더라고. 속을 뭐가 그러냐 내가 등신들. 이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진화론이 왜 얘기되냐? 인간이 주체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창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세상이 말하는 철학에 휩쓸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모르면 내 생각에 휩쓸리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휩쓸린다니까요. 뭐냐? 기준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과 사건과 나의 생각을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제가 이제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거예요. 이제 젊은 아이들을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집에서 부모한테 아빠한테 학대를 맞고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학교 갔더니만 학교에서도 왕따라. 친구들이 맨날 때리고 막 그 분노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다가 학교에서 좀 싸움 잘하는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만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좋지.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때 이 친구들이 와서 도와줘. 너무나 잘 지내고 있었던 거에서 막 살 것 같아 이제. 그런데 거기에 여자 하나가 껴들면서 같이 어울리는데 본인 스스로가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나를 우습게 한다는 혼자 생각 속에 빠지면서 계속 그러다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친구를 누굴 불러가지고 싸움 잘하는 애를 불러가지고 때리도록 만드는 거야. 돈을 주면서까지. 다른 한 명이 걔를 나중에 붙잡아 놓고 그러는 겁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맞다 싶은 거예요. 왜냐? 저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본인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지껏 자라온 삶 속에 생각과 마음이 딱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자기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만나 너 그 생각을 바꿔라. 안 바뀝니다, 여러분.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리고 보니까 리뷰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거기다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서 야 정말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답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아이가 그럼 어디에다 초점을 뒀냐면 이 아이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기에다만 관점을 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정폭력이 아니라, 그죠?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애가 맞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배우의 사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나중에 일을 다 저지르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끝까지 간 거지. 끝까지가 사고가 터진 거예요. 친한 친구가 물어봤을 때 눈물 흘리면서 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자들에게 참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야, 이거 답이 없구나라는 그 생각 속에 그래, 예수가 답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복음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내가 외쳐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이 지옥 배경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천군 천사와 그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사람들이요 모른다니까요. 이 답이 없는데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답이 없는데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절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을 세웁니다. 이래라, 해라, 하지 마라. 이걸 안 되면요,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야 돼. 그래서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지식을, 좋은 방법을, 좋은 달란트를 발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바울이 쭉 얘기를 하지만 무엇을 부모는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 이 부분을 놓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답을 찾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단 말이야. 우리 위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질 않았어. 그러니 우리 지금 부모 된 우리도 뭡니까? 자녀들에게 뭡니까? 잘했다, 잘못됐다, 해라, 하지 마라. 이 수준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안 되어지는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해주고 메꿔주는데 다 육신적이라 내 생각이 맞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세상이 말하는 대로 거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나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걸 반드시 넘어서야 될 한계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속에 진짜 그렇구나 이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그냥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는데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때문에 속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땐 또 나 실수로 넘어진 거야. 그래서 또 나를 자책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자식들 때문에 잘못된 또 자식을 또 뭐라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돈이 없고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이러니 온 세계가 서로 비난하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며 서로 시기질투 미워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모든 흑암들을 다 꺾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1절 말씀 보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도록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놀고 싶을 때 다 놀러 가잖아. 주일날 보세요. 제가 얼마나 강단에서 주일 지켜라 외쳐댑니까? 그래 마음대로 놀러 갈 수도 없어. 이거 뭐
맨날 뭐 말씀드리니까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러지. 그러니 눌려 살죠. 불신자들은요 마음대로 실컷 다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오면서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거기다가 복음까지 잘 몰라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이 한 말이 너무 기억이 나는 거 있죠. 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맞다 싶은 거예요. 왜냐, 저는 자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늘 하고 싶은 걸 못 해왔거든. 야, 쟤네들은 말이야 저렇게 마음대로 다 하고 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바울의 말이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을 읽는데 맞다 싶은 거예요. 그 바울이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질문하게 돼.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나 내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위 탓만 남 탓만 하고 있어. 그러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저는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저는요 야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다락방에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 뭐 저는 말씀드리면서 너무나 그게 알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답을 내렸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냐는 겁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은 그 문제들과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 12가지 문제와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내가 이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와서 말씀 듣고 가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과연 근본 문제를 알고 있냐?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근본 답 대신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냐? 이걸 생명처럼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히 진짜 이게 맞나? 라고 날마다 상고하고. 여러분 저는요 저번 주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만약에 베레아 사람들처럼만 할 수 있다면 그럼 끝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저번 한 주간은 나의 모습을 보는 시간인 겁니다. 내가 진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간절한 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기 위해 간절한 건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기 위해서 간절한 것인지 그거 보는 시간인 겁니다. 저번 주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거 붙잡고 뭡니까? 날마다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살았습니까? 저번 한 주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어떤 말씀입니까? 제목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숨을 쉬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발견하는 주간이 이번 한 주간인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들어서만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을.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다고 말씀하시대. 근데 왜 우리 인생에는 능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냐 그 말인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다 역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부르는데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는 겁니까? 빨리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복음, 사실 모든 기쁜 소식인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하는데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왜 누구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까? 왜일까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탓하잖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탓하거나 아니면 그저 무조건 다 자책감에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 다 내 잘못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해. 뭐가 답일까요? 진짜 뭐가 답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생을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일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생을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사람들은 생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오직의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고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정신 차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넘어진 이유가 뭐냐? 이게 사단이었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구나.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나에게 죄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전도하면서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보면서 야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매일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이 깊이 담겨야 되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2023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정말 많은 응답들을 주시려는가 보다. 여러분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고비와 갈등과 위기 그걸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갱신해야 됩니다. 만민이 보고 알도록 흑암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갱신인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갱신을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로 완전 끝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이건 우리도 단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해요.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간절히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 나에겐 많은 옵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배트맨 영화였나? 그 보니까 어떤 그 죄수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 거기서 탈출하려면 원형 같은 게 이렇게 탑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서는 누구든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할 수 이렇게 몰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를 안에 탑에서 넘어가지고 나가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혹시 떨어지면 죽을까봐 등에다가 끈까지 달아줘. 그러니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도전을 다 하는데 뭡니까? 다 실패해.
근데 거기에 딱 한 명만 빠져나간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온 줄 아십니까? 혹시 떨어지면 살 것 같은 줄을 안 맸어.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래. 뭡니까? 이거 안 되면 죽는 거예요. 모든 올인.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에 올인합니까? 여러분 올인하십니까? 예수 올인입니까? 어떤 부분에 올인합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이 일 저 일, 문제 아닙니다. 나 저 사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게는 많은 수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직이라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을 깨달아 버렸어요. 바울이 오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죽으나 사나 나는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오직입니다. 내 인생이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공부를 하면서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하면서 공부하는 인생. 여러분들 산업 일을 하면서요 돈 벌기 위해서 일을 오직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위한 산업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를 이해 못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모르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는데 그 힘이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 정확한 말씀이 없어. 기도가 안 돼.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나를 이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미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덴으로 왔는데 아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아덴은요 우상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이 우상에 잡혀 있는지. 이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사상 우상, 생각 우상이 가장 무섭습니다. 오직이 아닌 것은 싹 다 우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오직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아니다, 그건요 우상입니다. 나 중심인 게 우상인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게 우상인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아덴에 오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모든 걸 돌아봐야 됩니다. 랩런트는요 학업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들의 산업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게 우상이 아닌지,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는 안 믿고 있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봅니다. 성에 들어가니까 바울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 바울 눈에는 야 이거 우상투성이네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얘기하지만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음에 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고 마음에 분합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에 분했다는 말은 막 저게 아닌데 막 사람들이 죽어갈 길로 가니까 그 마음에 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의 길을 갑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성공을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하고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갱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 가진 자를 찾고 계세요. 말씀 운동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살릴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문제, 모든 사건과 벌어진 일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을 우리는 빨리 봐야 됩니다. 원성에 우상이 가득하죠. 뿐만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새로운 그 교어, 새로운 가르침, 여기에 관심밖에 없어. 그래서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럽니다.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애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니라.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하니까 새로운 거야. 그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들에 관심이 있어요. 붙들어 가지고 19절입니다.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걸 들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20절입니다.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거 새로운 건데 한번 들어보자. 얘기해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덴, 그 당시 아덴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철학 도시였죠.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 보고 딱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다 종교인 거예요. 아, 니들은 완전 종교구나. 거기에 이게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들어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겁니다. 나라는 현장입니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현장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 있습니다. 학업과 산업의 현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지역의 현장, 또 237 현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바울이 가진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나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보면서 분해해야 됩니다. 왜냐? 여지껏 복음을 알고 나는 변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속고 있어요. 그래서 분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못 고칩니다. 남들 다 아는데 뭐. 남들 다 아는 나도 뭐. 그래서 기독교인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 괜찮아. 복음은 소위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왜 안 돼? 아, 괜찮아. 복음이야. 괜찮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나는 안 변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근데 뭡니까? 나는 안 변해. 나는 계속 사고치고 일내고 문제 일으키고, 그죠? 하나님 그걸 또 수습해 주셔. 그래서 괜찮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괜찮아. 근데 나는 똑같아. 계속 반복되는 삶. 언젠가는 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보고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요, 기도라고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일은 하루 종일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주일날은 다른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왜입니까? 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하면 뭐 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편하게.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어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 주일 하루만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인하면 오직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요 16절 말씀 보니까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우린요 사건들이 보면 사건 때문에 속상하고 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싫은 것이고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싫은 것이고 이런 일을 일으킨 내가 싫은 것이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내가 싫고 엉뚱한 데다 화살이 맞춰져요.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분한 마음은 흑암을 향한 분한 마음인 겁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는데도 아직도 사단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해해서 뭡니까? 그 흑암에 덮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이걸 보고 뭐 했습니까?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너희들 영적 싸움해야 된다고. 배후에 그 덮여있는 흑암, 우상을 꺾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변론합니다. 저자의 거리에 나가죠. 저자 거리에 나가서는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겁니다.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모든 현장을 보면서 보니까 우상을 발견하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흑암에게 뺏긴 오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학업이, 산업이, 우리 교회가 뺏긴 오직을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뭔 소리 하나? 오늘은 유난히 소리를 지르네. 아직도 흑암이 빽빽히 덮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지. 야,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말씀 통해 이 흑암, 우상 듣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 얘기를 듣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흑암 얘기를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다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세상이 그 얘기를 해줍니까? 세상에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느 누가 오직을 얘기합니까? 교회에서마저 이 얘기를 안 한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할 수 없다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화의 회당과 저자에서 바울이요 생명 걸고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또 18절에 보면입니다. 이 철학자들과 또 바울이 쟁론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짱이가, 바울을 보고 하는 이 말짱이가, 이거 말을 잘하네 이 사람이고, 이 말짱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지? 그렇죠. 얘기를 보니까 뭐 예수 얘기하면서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야야 얘기해 보자라고 쟁론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논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믿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이 있고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얘기해줘도 안 들립니다. 왜? 이미 자기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막은 거예요. 그렇죠? 안 들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세상의 기준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세상의 기준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라 그 얘기인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게 뒤바뀐다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인 거예요. 왜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 그냥 성삼위 외우고 있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도록 몰고 가실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 안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야, 내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다. 니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왜냐? 오직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오직 예수구나.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의 역사. 바울이 그럽니다. 이 바울이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서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22절부터 쭉 얘기하죠. 쭉 보면서 니들 참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2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다. 자, 이제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하여 뭘 하나 내놓고 신 단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겁니다. 이렇게. 그걸 보더니 다윗 보십시오. 이 바울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답을 가진 자와 답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종교입니다. 종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오직 말씀이 계속 나오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종교성이 강한 자들은 종교 얘기 해주면 좋아합니다. 율법이 강한 자들은요 율법 얘기를 해주면요 정말 좋아합니다. 능력적이고 신비 원하는 사람이 신비적인 얘기를 해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직 얘기하는 자 제자들은요 오직에만 반응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하기면요 그게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달린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은 오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구약 신약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오직 한 분 얘기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직이고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오직이요 교회도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이라니까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갔다는 말은 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란 말은 말씀이 주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냐? 그러니 가끔 사람들은 내가 말씀 듣고 이렇게 결정했다. 참 그 시도는 가상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어쨌든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강하면 내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한번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다 실수다.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그래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럼 말씀 안 들리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복음을 얘기해요. 참 대단하죠. 무엇의 증인으로 섰습니까? 이 바울과 그 팀들이. 자, 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설명해요. 그죠? 그래서 24절부터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종교죠 이거.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도 섬기고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신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5절이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그러니 맨날 음식을 갖다 놔. 맨날 뭐 한다고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가서 맨날 닦아야 돼. 그렇죠? 왜냐, 비 오고 때가 묻으니까 씻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만민에게,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숨 쉬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뭡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말이에요.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보면서 야, 이게 참,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다. 근데 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뭘 하나님께 드립니까? 맨날 우리가 한다. 우리가 헌신은 우리 입장에서 헌신이지, 여러분. 표현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자, 그 이야기지. 헌신,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헌신,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쓸고 닦고 그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이 그 헌신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원하는 헌신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 3, 7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거 모르면 헌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종교성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저거 해야지, 사람을 돕고. 올바른 걸 깨달아야 됩니다.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혹 더듬어서라도 찾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도 뭐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만드셨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화론을 들고 나온 거예요. 누군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뻥 터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제 세상을 보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못하도록 진화론이라는 걸 갖고 나와서, 아니, 세상을 보면서도 너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왜 세상 말을 그렇게 잘 믿습니까? 어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확인되어져야 믿는다고. 세상 얘기는요, 거짓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이런 증거들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으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 뼈를 발견했는데 이게 어디고 뭐 나중에 보니까요, 누가 심겼다가 거짓말한 거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걸 끝까지 믿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하게 심겨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공부 스스로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일, 돈 버는 거 여러분 스스로 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합니까? 왜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 안 합니까? 다 망할 거라고.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다 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망하는 것 같죠? 그래서 자녀들이 망하는 겁니다. 갈등 속에 자녀들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언약이 심겨져 있지 않아서 망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바울과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했던 행동들에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망하는 짓을 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내가 망하는 자리에 서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참 복음 앞에서는 한 주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너희들이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하지 않냐. 근데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신이 누군지를 설명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서 너희들 말대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했으니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야,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이 맞다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왜 신이라고 해놓고 니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냐. 야, 자, 이게 복음은요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선포하려면 증인이 아니면 선포가 안 되어집니다. 내가 답이 없으면 선포를 할 수 없어. 설명을 해줘야 돼. 야, 이렇대더라. 내가 답이 있으면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직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게 발견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발견되는데 애굽에 가 있다가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걸려서 이게 발견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너무나 많은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때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깨달으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우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문제를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번 한 주간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이 말씀 속에서 찾으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살려서 호흡하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 나에게 다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게 어떻게 깨달아지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성취를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런지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거 진짜 그런지 이번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신의 소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니들 손으로 만든 거 그거 신으로 착각하지 마라. 더 이상 우상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 다 확인하시고 뒤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우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오직 예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깨달아지면 그때 나는 절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못 움직입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는 못 가. 내가 원하는 데는 갈 수 있어도 못 갑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차를 타고 우리 마음대로 놀러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조금 접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 삼아서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바뀐 겁니다. 그렇죠? 평생 주를 위해 살고 싶었는데 정확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 근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럼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얘기했죠.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해야 돼.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제는 내가 회개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지껏 너희들이 몰라서 우상 숭배했는데 이제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 증거,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안 믿겨지신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답이 있고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오직 예수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1년 내내 우리가 외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바울이 예수 증인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치유받았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인도를 받으며 이 하나님의 참된 증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복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일평생 서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과 사건 속에 답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넘어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언약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다루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